예, 지난 시간에는 에브라임이여라고 교만한 에브라임 이렇게 호칭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브라임이라 말했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이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죠.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니까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또 지금 아리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의미로 한 가지 더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여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려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랬죠. 첫 번째 아리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아리엘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근데 이 또 아리엘의 이 언어의 그 의미가 보니까요, 제단의 그 화로, 제단의 화로라는 또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루살렘아 네가 앞으로 아리엘아 네가 아리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제단에서 사용하는 화로와 같이 되는데, 그것은 숯을 태우고 불을 피우고 하는 그런 형국을 앞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를 너를 에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라. 결국 예루살렘 아리엘을 어떠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게 할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아주 해피하고 자기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어서 와 빅토리 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 승리의 기쁨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보통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고 계시냐면, 나의 어떻게 보면 택한 성,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도성 예루살렘.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는 호주에 살면서 어디가 가장 좋은 도시, 어디가 가장 평화로운 도시 어딜까요? 골드코스트겠죠.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물론 동의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살아보니까 골드코스트가 평화롭고, 어떤 그 외국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골드코스트를 떠날 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위에서 쫙 보니까요,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인데 자기가 본 천국과 골드코스트의 도시가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위에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제가 한 5년, 저는 한국에 거의 나가 있어서 5년 살았다고 말은 못하죠. 근데 3월은 5년 살았죠. 살아보니까 깨끗하고 바닷가가 항상 가까이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사람들이 스타일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 급한 게 없고, 그리고 특히 새로 지어진 본드 대학 근처의 그 마을은 쇼핑몰도 골드코스트에서 브리즈번에서 포함해서 가장 큰 쇼핑몰이 세워졌거든요. 저희가 그쪽을 다녀봤어요. 쇼핑몰 안에 우루스가 2개 있는데 보셨습니까? 시드니에서. 얼마나 크면 이쪽 들어오는 입구에 우루스가 하나 있고, 저쪽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우루스가 다른 층에, 밑에 층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내면서 쇼핑몰 안에 얼마나 크면 우루스가 2개나 들어와 있는 경우는 거기서 처음 봤죠. 사람들이 다 젠틀하고, 특히 우리 같은 소수민족에게 대해서 굉장히 자비롭게 항상 뭘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려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시드니와 비교해보니까 좀 평화롭다. 근데 제가 뭐 골드코스트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의 도시, 그 도시의 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라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래요. 근데 특이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는 민족들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치면은 막, 와, 우리가 여기서 막 많은 걸 취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치면은 치기는 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은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어떤 이교도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겼다라고 해서 어떠한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니 너희의 눈은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의 머리와 너희의 이 눈, 이것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보고 듣는 것을 생각하고 행할 것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신이 깊은 그들을 잠들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불행이 있게 되는데 뜻밖에도 그 불행이 뭔가 보니까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책이 마치 봉안책이 되고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좀 읽어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달음이 없게끔 된대.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살면서 성경 읽으시면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다든지 그냥 주석이 없으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다른 성경이 아닌 책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깨달음과 의지가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경우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는 무슨 큰 사고를 당하고 무슨 사업이 망하고 이게 우리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님께 나쁜 짓 한 모양이야 벌 받는구나 이렇게 보지요. 그러나 뜻밖에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아 너희가 얼마나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치시는데 멸망케 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똑똑하다는 자, 선지자, 선견자 완전히 봉안샘과 같이 깊이 잠이 들어서 무슨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좀 해달라고 좀 이 책 좀 읽어달라고 해도 읽을 자가 없고 이거 봉안되었는데요. 이거 지금 오픈 안 된 책이라 내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면서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겸임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이야기가 신약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의 짧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느 때 써먹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써먹어요. 이 말씀을. 벌써 세월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나 예수님 때나 이사야 때나 도무지 변함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교리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교리. 성경은 아닌데 장로교 교리, 뭐 침례교 교리, 성결교 교리. 성경에는 그런 말 해놓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는 교단이 있고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커튼이 쳐진 교단이 있죠. 혹시 어느 교단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이따가 없어졌어요. 이따가 없어졌나요? 지금 교회를 오래 안 다녀봤기 때문에 저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가 보다. 목사님 업무 때문에 십자가가 안 됩니다. 그 한국에 가면은 합동측이라는 교단은 뒤에 십자가를 없앴어요. 그래서 커튼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통합측이나 이런 장로교 쪽에서는 또 그런 쪽에서는 십자가가 있죠. 아마 수영로교에 십자가가 없을걸요. 그 합동측이라서. 예,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 왜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죠? 십자가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 없으면 기도 못하는 예,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써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 성전에는 꼭 십자가를 달아놔야 된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로. 아, 내가 겪어보니까 내 느낌에 이거는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십자가가 있으면은 기도가 더 잘 된다. 왜? 주님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는 말이 야, 성경에 보면은 뭐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 땅 위에 뭐 물 속에 뭘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십자가도 자칫하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십자가 안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최근에 제가 하나 깨달음을 주신 게 있는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예. 천주교가 주로 그런 걸 잘하죠. 그 뭐 예수님. 저도 어느 날 그 이제 글을 읽고 있는데 어떤 글 속에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내 마음에 콱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여러분, 세상에 글이 많죠. 거짓된 글도 있을 거고 진실된 글도 있죠. 그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뉴스도 지금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은 언론이 엄청나게 거짓된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과의 전쟁을 진짜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죠. 언론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트럼프가 안 좋다. 여러분 진실을 압니까? 어떤 말이 진실인 줄 아시냐고요. 그러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진짜 미친 사람 아니고서요. 지금 어젠가 무슬림 국가들을 이렇게 정하고 그 이민에 대한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떠들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오바마라는 사람은 거의 무슬림을 웰컴했어요. 오바마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글도 나오고 저런 글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이 글이 진리고 이 글이 엉터리인 것 같아.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걸 여러분이 가서 봤어요? 확인했어요? 뭐 조사했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늘 구하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영에 그분이 간섭을 해주지 않으면 저도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금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멸망을 당했다, 보니까 깨달음을 못 얻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깨달지 못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이다. 우리는 뭐 돈을 잃으면 불행이고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불행인 것 같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불행인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뭐가 진리고 거짓말인지 그냥 이런가? 여기 뉴스에서 말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이러고 있는 것이 언젠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뉴스고 뭐고 너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깨어만 있어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트럼프가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근데 제가 보니까 트럼프는요, 한번 뭔가의 생각에 한번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미국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그가 취임식 때도 한 연설도 그렇고, CIA에서도 처음으로 CIA 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오바마 연설할 때 하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된 지 열흘이 됐습니까? 그가 하는 연설 속에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오바마는 예를 들어 God bless you, 제가 알기로는 한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런 거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 아들인가요? 예, 그 목사를 불러가지고 취임식 때 기도문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래 떠들고 있지만은요, 제가 깨달아 보는 바에 의하면 이 양반이 누구의 도구가 되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까지 미국이 흘러왔던 타락된,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원래 청교도 국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나라가 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이 헐리우드에 디즈니랜드에 뭐에 하면서요, 한마디로 미국의 정신 문화를 쓰레기로 만들고 사단의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 하면 젠틀하고 아주 선교 국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대가 있었거든요. 어른이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전부 다가 엔터테인먼트 하나가 감동적이고 이런 게 쉽지 않는 거예요. 9.11 테러, 여러분 생각할 때 빈라덴을 찾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빈라덴을 발견해가지고 한때 빈라덴을 사살했죠. CIA 첩보에서 빈라덴을 찾은 게 아니고요, 어느 기자가 찾은 겁니다. 방송국 기자가. 그래서 빈라덴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그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있는데, 그 정보력은 지금도 9.11 테러의 주범이 빈라덴이니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의 말로는 비행기가 쳐서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그는 공법상 무너뜨릴 수가 없게끔 돼 있대요. 거기는 조금 부딪힌 데는 깨질지 몰라도, 그러면 이게 우르르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은 각 기둥마다 그 오래된 건물 폭파시키듯이 누군가가 이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꼭 필요한 곳에 장치를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 비행기 폭발 소리만 들은 게 아니고 나중에 좀 있다가 다른 폭발 소리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저 빈라덴만 문제를 삼고 테러와의 전쟁.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적이 없는 겁니다. 보통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 아마존 저쪽 족속하고 우리 족속하고 전쟁,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하면 얼핏 생각하면 적이 있는 것 같지만 누구도 내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내 편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하는 놈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은데 나한테 반대하는 녀석들, 그런 무리들, 이런 놈들은 다 테러하는 놈들로 만들어가지고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뉴스를 보면 언젠가부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또 이라크에 무슨 살상 무기가 했다 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무기가 살상하는 어떤 게 없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IS를 지원하고 IS를 통해 테러라는 걸 만들어내고 하는 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잘 모르죠. 근데 트럼프라는 지금 그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은 아마 저 수준보다는 실질적인 지식은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보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 미국에게 다시 한번 그 청교도 국가를 하나님이 저렇게 끝나게 하지 마시고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혹시나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을 통해 다시 한번 미국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저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겠다.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비유 중에 이른 비 사건과 늦은 비 사건이라 했어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특히 이른 비, 늦은 비로 만약에 비유가 됐다면은, 처음에 복음의 씨를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뿌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참남하도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때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꼭 씨 뿌리고 나서 이 씨가 잘 자라도록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런 비를 막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예수를 도무지 못 믿겠다 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이러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늦은 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늦은 비.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제는 교회는 많이 있는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뭔가 늦은 비 사건을 한번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아무리 말로 외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름다운 콘서트 나눔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씩 복음을 전해보고 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가장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 저도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 여인은 시종일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먹는 물 이야기를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러시죠. 네 남편 좀 데려와봐라. 갑자기 대화가 남편 이야기로 옮겼죠. 그때는 이 여자가 좀 부끄러우니까,
아, 저 남편 없습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니만 또 일리가 있네. 그래 없지.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여자가 뭐랍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뭐 이러면서 마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와보세요. 아주 놀라운 분을 만났다고. 뭐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 와서 딱 보니까 그들이 이건 네가 말한다고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와보니까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목사, 전도사 굉장히 안 좋은 직책이에요. 자칫하면 자기는요 천국에 갈 줄 당연히 믿고 살아가는 아주 간판 같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부류에게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을 써먹고 있어요. 이들이 이런 교리, 십자가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교리처럼 그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된 거지 무슨 애미에게 꼭 이렇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어. 우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다 된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고 악한 생각들, 지금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뺏겨 있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줄을 보아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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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다라는 말이, 주님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저를 잘 아시겠죠? 제가 천국의 앞자리 갈만하겠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가 있대. 그럼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다릅니까? 다르다.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할 수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사님, 복음 본인들이 전한다 생각하세요? 누구나 자신 있어요?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 나 이용우가 전하지, 나 안진열이 전하지, 나 허용우가 전하지. 맞아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내가 아무리 무슨 SCD 공부를 하고 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왔다?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했던 모든 지식들은 오히려 내려놔라. 네 믿음으로 너를 비울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친히 나의 일을 하도록 네 삶을 내놔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나를 내려놔? 나를 포기해?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이게 어떤 의미지? 설교를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했을까요? 성령이 전했을까요? 확실합니까?
사도들이 전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사도는 도구일 뿐이지 성령님이 전하시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시켰으면은 자, 내가 잘 가르쳐줬다 합숙훈련을 하면서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랬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 없으면 안 됩니까? 나 같으면 만약에 예수님 섭섭합니다.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십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얼마나 합숙훈련을 하면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쫙 지금 예수님 말씀 내가 거의 감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가도 전할 수 있습니다. 나갈게요.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결국은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다린 것밖에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제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사모도 늘 옆에서 저한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입시 공부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드리라는 거예요. 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어머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미친놈같이 달려가는 이런 인생이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소리 좀 이제는 다물어라.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버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펑펑 넘어지고 예루살렘도 넘어지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본 그들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자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결과물은 궁극적인 결과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나라는 이 땅의 무슨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거는 그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가든 죽어서 들어가든 천국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코카콜라와 같지 않대. 아들아, 복음을 전할 때에 코카콜라 팔듯이 그저 부탁하듯이 예수 좀 믿어주세요.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러지 말아라. 외쳐라.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대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맞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그 대가를 열심히 애쓴 사람이 가는 거고 대충 한 학생들은 적당한 대학 가는 거고 막 띵까띵까 놀은 애들은 대학 못 가는 거고 그런 거는 논리는 잘 아는데 어찌하여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통틀어서 제시하신 마지막 골, 마지막 가치, 천국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더라. 이제 이 무리들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더니만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분 엄청 나빠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너무 자극적인 설교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별로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선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나. 소경이라는 겁니다. 봐야 될 것 보지도 못하고 들을 것 듣지도 못하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악한 생각을 한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냐면 궁극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먹고 살려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는 것, 이것을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 자들이 주여 주여 나를 아시겠지요?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너는 그 일을 통해서 네 배를 불린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많은 사람을 죽게 자기는 인도하는 도구는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예요. 제가 한때는 한참 하나님이 하도 간섭을 많이 해주실 때는 제가 이거를 여쭤봤어요. 그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귀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천국까지 갈 줄로 알고 안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시고 저들이 자기의 배를 불린다면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과 따르는 그런 역사들을 멈추게 해주면, 어머, 왜 영빨이 안 나오지? 어머,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한번 베풀어 준 은사나 은혜는 그가 죽을 때까지 거두지 않는다. 기다린다. 나를 위해서 쓸 때까지 기다리긴 한다. 나를 위해 쓴다라기보다 네가 나를 위해 쓰지 않느냐? 그럼 나는 너를 이용해서 나의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실컷 쓰임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너는 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으로 자기 배를 채웠으니 나도 그를 단지 이용할 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악하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지금? 예? 왜 악한 생각하는데요? 왜 살인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간음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음란한 짓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도둑질하는데요? 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천명합니다. 이사야 64장에 이사야 45장 이사야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15절부터요. 화 있을진즉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악한 생각을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 앞에 숨기면 숨겨질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마 그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세 차례에 걸쳐서
토기장이 비유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5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가 바로 9절로부터 들어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적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무엇을 낳았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토기장의 비유가 주는 이사야의 의도가 있어요. 왜 이 말을 자꾸 하고 있느냐. 이사야 64장의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걸 신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썼던 겁니다. 아까 전에 29장에 또 여기 토기장의 내용들을요. 이사야 64장 8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제약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고하노니 보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죽이실랍니까? 뭘 기대합니까? 이 육신의 인간들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좀 진노를 좀 억제하시렵니까? 억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잠잠하시렵니까? 아예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당신을 알지 못하게 그냥 우매하게끔 내버려 두실랍니까? 우리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이 삶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날은 저 개인적으로 불평불만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열심히 호주 와서 사는 거 말고 나에게 뭐가 잘못된 게 있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그 결과를 얻었고 열심히 주의 뜻을 쫓아보려고 개척했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해 못할 일들이 생기지? 그러니까 한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불평불만했던 그분의 은혜가 전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뭐지 나한테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아마 박 집사님은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어떻게 보면 네가 나의 은혜에 대해서 못 느끼느냐? 그러면 내 은혜를 내가 거두어 가리라 했을 때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사라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떠오르는 생각은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공허한 세상 죽어버리지? 이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한 것. 나중에서야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고 애쓰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다. 저 세상의 사람들을 봐라. 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사람이 없다. 누구에게 부르짖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런데 너는 힘들 때 나에게 와서 부르짖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은혜인데 어찌하여 네가 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한번 싹 걷어가셔버리는데 죽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요. 지금 이 우매한 백성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머릿속에 뭔가 가설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인데,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어느 날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딸아, 아들아,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경이 돼버리고 기머리가 되어서 어떻게 인생 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고통과 이 힘듦이 잘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거두어갔을 때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죽어버리지? 이 공허한 세상, 이 무의미한 세상을 어떻게 끝을 낼 수 있을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요일인가 언제 내가 교회를 안 갔어요. 예배를 아예 빠진 적이 있어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집사님 계실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은 열심히 항상 살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은근슬쩍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떠날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40대에. 근데 사모가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상한데 이런 말을 다 하지. 그때 갑자기 사모가요, 저 방에 있던 시계를요 딱 들더니만 저 보는 팔 앞에 이거 깨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같이 죽으면 되겠네. 딱 그 말을 하고, 같이 죽으면 되겠다. 그랬을 때 갑자기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게 되었고, 힘들어서 힘들다고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음이 은혜였다라는 걸 그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 저는 태어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고 간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을 하고 아편을 하고 어딘가에 애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려지는 하나님의 벌이 될 수가 있더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아버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 이용호 목사가 뻥치는 겁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은 겁니까? 왜 물어보지도 못하면서, 왜 응답도 못 받으면서 언제까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이 외식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진짜 잘 믿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데,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움직일 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면 나는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지 않는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는데요? 함부로 여러분 입에서 저지하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고 나서부터 내 눈에 거지 발색이 같이 보이는 사람도 저는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유가 있겠죠. 주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겠죠. 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야? 저거 영교만한데? 저 인간은 뭐 이상한데? 신학적인 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함부로 말하지 마요. 함부로.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어두움을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두움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 네 모습이 빛으로 드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지력이 센 인간들이 있어요. 지력이 센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자유의지가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가 심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한테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요. 특별한 십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가장 큰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입이 근질근질하고 함부로 사람들한테 저지하고 말하고 싶겠죠? 해보세요. 그렇게 틀림없이 주님이 네가 누구길래 내 종을 함부로 심판하느냐. 그가 서고 넘어짐이 내 손에 달린 것을 네가 무엇이간데 함부로 내 종을 갖다가 그렇게 힐문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종이라는 말은 꼭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자 하나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부족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중에 좀 똑똑한 자식, 조금 둔한 자식, 또 다른 자식 있잖아요. 여러 자식 키워보면.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저지하고 심판해서 큰애 앞에서 작은 놈을 세워가 야 이놈 봐라. 이놈이 얼마나 부족한 놈인지 모른다. 잘 봐라. 이런 놈같이 네 동생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누나같이 네 오빠같이 형같이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덥죠. 그리고 권면하죠. 아 형이 문제가 이유가 있단다. 아 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덮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도 내 자녀고 그도 내 자녀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고 내게 행하는 거라고 누누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요 누구에 대해서도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쓸 뿐이지 저 어떻고 저떻고 한 번은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죽게 대하듯 해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저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네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가를 보기를 원한다. 네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우리 모 집사님, 집사님 아는 우리 메리톤에 사는 아는 집사님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 아주 청년 때 학생부 때부터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밥을 제대로 못 해 먹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그 와이프가 맛있게 뭘 하나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집에 여자 한 30 먹은 아가씨 둘이가 쉐어하고 있었는데 대판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 교회 다니는 두 아가씨가 대판 싸움이 일어났는데 옆에서 보다 놀랬대요. 교회 다니는 30 먹은 두 아가씨가 얼마나 잔인하게 싸우는가 하면은 이제 한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상대방 자매의 가방에다가 밀가루하고 계란 깨트려 가지고요. 그 우리 말로만 어떻게 한치 건너 들었던 이야기죠.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악하게 싸우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을 했죠. 그분이 집사님이고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싸워서 안 된다. 어떻게 암만 한쪽 자매가 마음을 열고 이제 서로 친해졌다가 뭔가 이제 말이 새어나가고 이런 와중에 무슨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잘 권변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저가요. 잘 권면했네. 근데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좀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하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자기 보니까 말로는
오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제 잘해야죠. 너무 싹싹하게 잘한대. 그런 말은 잘한대요. 근데 변화가 자기 눈에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뭐 애들이 진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둘 다 나가라 했습니다. 한 애는 한국 갔고요. 한 애는 뭐 딴 데로 이제 간다. 그래서 그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 아이도 참 오랫동안 알았는데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볼 때는 걔 이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 마음이 이야기 듣고 있는데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집사님, 다 좋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끄끄러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모 집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그때 자기의 모습을 봤으면 자기도 싫어할 건데, 남 이야기할 때는 그래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본인은 안 그랬는 줄로 아는 것 같다. 본인은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참 답답해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붙잡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제대로 섬겨야 된다. 했는데 그거 다 잊은 모양이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그랬습니까?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주님이 하십시오. 나중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자네보다 10살이나 적은, 10살 넘게 적은 그 아이들이 쟤들 왜 저래 할지라도 자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이 언젠가 깨달았고 다시 더 멋진 사람으로, 더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줄 수도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기다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 멋지다. 너 때문에 내가 저를 도우리라.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만약에 전도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하셔요.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없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살아가면서 이 진리에 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권면하든 어떤 인생의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잘난 척하지 마시고 저지하지 마시고 들어주는 것도 그를 섬기는 것이요 기다려주는 것도 그를 섬기는 것이요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도 섬겨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